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갈수록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살벌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계획된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땅에 무엇이 오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부르죠.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만 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데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성전 현관의 천장에 헤롯이 헌정한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나무에 사람의 키만한 포도송이들이 황금으로 된 그 포도송이들이 메어 달려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헤롯 이외에도 다른 관리들이 바친 수많은 값진 보물들도
다 현관 위에 메어 달려 있었다고 하니까 그 헤롯 성전의 화려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감탄해서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상징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신앙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견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조차도 이 성전을 몇 번씩이나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자랑하고 안전의 보루라고 생각하던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들의 희망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성벽을 넘어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고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한 것일까요? 로마의 힘 때문입니까? 로마의 군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아를 죽이고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외적에 의해서 망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한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한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세요. 한 2,400km 되는, 공중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지만은 역사를 살펴보면 수십 년에 지은 그 만리장성이 외적에 의해서 뚫린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 때문에 몇 번 열렸지 외적이 침입해서 그 성문을 연 것은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예언,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은 사람의 힘으로 미루거나 앞당길 수 없는 숙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앞당길거나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숙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람의 힘으로 미루거나 앞당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변화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천재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언자들이 먼저 외친 것은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고된 것이지만 아직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건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예언자들의 그 선포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는 재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쳤거든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니까 이제는 그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예언이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자세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일컬어서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가정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새로운 길을 여는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 역사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에요.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는 그 마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의 관심은 역시 시기에 있습니다. 언제 오냐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지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잘못된 정보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보다도 인포데믹, 이 잘못된 정보가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면에서도 통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도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말이 맞는지 어느 말이 틀린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음란한 정보도 있습니다. 악에 빠지도록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절망하게 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사느냐, 어떤 정보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만을 계속 받는 사람은 자연히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정보를 뿌리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잘못 흘러가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교리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교리는 구원론과 성령론과 종말론이에요. 모든 이단 사이비가 이 교리에서 다 갈라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고 명확한 구원론과 성령론과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있으면 거짓 정보 헛된 것에 넘어갈 일이 없는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천주교에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석이나 유재열이나 이만희 같은 교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줌바 댄스 강사가 코로나를 전파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니까 이 JMS라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세운 위장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혀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사람인데도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유재열은 장막 성전을 세운 18세 교주였습니다. 이만희가 그 사람의 제자였거든요. 이 유재열이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업가로 변신해가지고 지금 수백억의 재산을 굴리면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고 이 가수 싸이가 그 딸과 결혼했다고 해서 지금 세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열은 떠났지만 장막 성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미혹된 영혼들은 사람의 길로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복음방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교인이 된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가 돼버렸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신천지의 교리에 세뇌가 되면 아주 본능적으로 정통교회에 적대적입니다. 또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데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데 사탄의 미혹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바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교훈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환난의 징조들, 전쟁과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징조일 수는 있지만은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이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려 했던 것은 그 종말의 날이 언젠가가 아니라 늘 준비하고 매일 살아야 하는 종말의 삶이었습니다. 그 날이 언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외적인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영적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적인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재난도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당할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내어주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형적인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시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예수님과 쌓은 우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버려진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언제나 최종 판결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구약성경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무너질 대상임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음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질병을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이려는 역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 무서운 천사에게 명하여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이 재앙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연합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연순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제 영혼이 평안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